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랴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고통의 자리, 또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그 등장과 또 그 사역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긴 이방 신까지 섬기게 됩니다. 점점점 그들의 죄가 이렇게 관영해지고 또 더 많아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도 바알들과 아세라들 이렇게 복수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으니까 그 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죄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그 과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야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죄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들은 다 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전혀 없어도 불편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혀 껄끄러운 것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거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죄가 깊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갔나?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나?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사사기에 이렇게 사이클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또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돌이키는 방법을 무엇을 사용하셨나?
그들의 주변에 있는 자기들이 이거 참 좋겠다, 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파셨다,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 마카르란 말이에요. 이게 팔다, 부수다, 아내로 사다 그런 뜻인데 이건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넘어갔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맡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도록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다가 그 고통과 그 역경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온니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니엘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갈렙의 지파에서 그 정복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사사기 1장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등장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이미 전쟁의 경험이 있고 그런 승리를 맛본 사람이었고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런 용사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이 온니엘의 부름의 조건이 그의 어떤 용맹스러움이나 그가 용사였기 때문에 또는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2명의 사사들이 다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온니엘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에는 그의 어떤 환경을 이용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사용하시는 그런 계획과 의도가 있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온니엘을 부르신 뒤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가 능력이 많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사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가 사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온니엘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처럼 능력이 있는 사람도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섰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의 그 평화의 기간이 생기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그 실패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가 서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어떻게 되세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온니엘과 같은 이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멕시코에 지진이 나서 정말 여러 영상이나 뉴스를 보니까 지금 엄청난 그런 재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전기도 물도 없어서 아주 어제 저녁 때도 보니까 여기 적십자에서 구운 물품들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 온니엘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평화가 선포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선포되고 위로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지진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그 방법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죄의 단계에서 더욱 들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사상 온니엘을 통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온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온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평화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이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에 지진이 나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오늘부터 선교지에 의료사역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위로가 선포되고 치료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모든 대원들을 기억하시고 오시는 그 여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귀한 사역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그 사역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